지난주에 사사기 메시지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사기서를 통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덧 이미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다른 세대의 출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도 아니고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세대도 아니고 그 뒤를 이은 이 세대는 세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션의 프로블럼이 그 제너레이션의 프로블럼이 뭔가 했더니 앞서 여러분이 사사기 그 2장과 3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보셨겠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것을 지식적으로 모르고 있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들었겠죠. 여기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가 언급되지만 어떻게 출애굽의 탈출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받았고 어떻게 가나안이 정복됐고 들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현장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은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둔해져 버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전투력을 상실했어요. 전투력을. 그러니까 이 파이팅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 세대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대한 문제를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도 요즘은 이 사회학적으로 한 15년 정도 터울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제너레이션을 다 나누죠. 이제 혹시 이 자리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을 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The Great 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세대.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정말 무기력해진 사회를 다시 세운 세대다. 그래서 여러분은 Great Generation입니다. 알고 계시고요. 스스로 I am a Great Generatio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너레이션을 이제 베이비 부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 제너레이션이 자랐어. 이 지금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가 다 지금 베이비 부머들입니다. 저는 베이비 부머의 마지막 끝자락이죠. 제 밑에 그룹을 제너레이션 X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젠 X가 문제가 많다 그랬는데 어느덧 다 50세가 됐으니까 이제는 40대, 50대 초반, 이 초중반까지 제너레이션 X가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세대를 밀레니얼이라고 부릅니다. 밀레니얼. 그러니까 25에서 30세 정도, 30대까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이제 그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그 세대. 그 밑에 세대는 여러분 또 들으셨죠? 젠 X라고, 젠 Z라고 부르죠. 네, Z. 이제 알파벳 끝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젠 X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X 세대의 특징이 있다면 이 디지털 세대,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컴퓨터 대하는 게 훨씬 쉬운 세대. 바로 그런 세대가 과연 어떤 이제 모습일까? 그러니까 밀레니얼과 그 밑에 세대들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선교 동원하시는 이제 분하고 좀 대화를 나눴어요. 되게 좋은 대화였어요. 저도 굉장히 좀 마음에 큰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대화였는데, 제가 요즘에 20대, 30대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어떻게 그분들을 좀 끌어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과 Z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특징 같기도 한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소명 의식이라는 게 좀 없다. 이 콜링.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사실은 소명이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따로 다루진 못할 것 같아요. 시간상. 근데 이 소명이라는 콜링에 대한 이슈가 없다. 콜링은 뭐냐면요. 내 의지보다 더 앞서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듣고 헌신하는 거예요.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콜링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커밋멘트가 없고 커밋멘트가 따르지 않으니까 희생이 없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콜링에 대한 의식이 없고 거기에 대한 커밋멘트가 따라가지 않고 당연히 그다음에 희생이 없는 세대다. 근데 그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너무 많은 초이스를 갖고 있대요. 오늘 세대는. Too many choices.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교를 가도
예전에는 라이프타임 내가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은 초이스와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커리어를 헐트하지 않고 데미지하지 않고 선교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에게 어떤 큰 희생이나 변화가 요구되지 않는 틀 안에서 하고 싶은 또 선교는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사상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어떤 선교의 헌신과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마치 이게 뭐 20, 30대를 좀 공격하는 메시지처럼 들린다면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모든 세대가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The Great Generation이라고 해서 great하기만 한 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한 이 추진력이 있다면 다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좀 융통성의 이슈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대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좀 단점이 있다. 저도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오늘날도 상당히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의 세대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세대는 바로 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그러니까 이전에 정복한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따라온 세대인데 이 세대의 문제가 나오죠. 이 세대의 문제 속에는 일단은 피해 의식이 좀 가득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기드온에게 말을 걸었을 때 기드온의 응답은 뭐냐면은 내가 들었는데 뭐 애굽에서 구원받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냐는 질문하는 거예요. Is he there?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와 계십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사사기의 역사가의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대한 거죠. 한 민족의 비극이나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단순히 피해의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6장 1절에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 좀 아주 치졸한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 보여지는 거는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가서 정복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정복을 하면 책임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아큐파이 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정복 안 해요. 근데 그냥 두다가 추수 때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뭘 좀 걷어놓으면 샥 와가지고 싹 걷어가요. 뭘 가지게 되면 싹 뺏어가요. 그러나 책임은 하나도 안 져요. 니네 알아서 살아봐. 뺏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고 악이 오를 대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아니 치졸한 미디안 이놈들 이놈들이 우리의 원수다.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사람이 악하다, 그들이 못되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민족 역사를 기록할 때 보통 우리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문제인데 우리는 피해자다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영적인 어세스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한 데서 온 것이다. 이게 좀 듣기가 쉽진 않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7절 이후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칭찬인지 야단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연약하여 외세의 침범을 받았다. 이게 칭찬입니까? 아니면은 야단입니까? 우린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당한 거야라고만 생각한다면 일종의 저들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칭찬만은 아니죠. 그 자체에 나의 연약함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아주 미약한 존재였다. 반면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처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약육 강식 같은 그냥 일반적인 진화론적인 논리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다. 약한 사람은 항상 강한 자들에게 먹힌다. 근데 하나님의 논리에서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단순히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가 아니고, 우리는 비록 연약할 수 있지만, 비교적 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민족이었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관점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성경의 역사는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세대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합니까? 굉장히 시니컬하죠.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상관이나 하십니까? 계시기나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놀랍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은 뭘 하고 있죠?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타작 마당에서 하고 있지 않고 포도 틀에서 지금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벌판에서 하지 못하고 숨겨진 공간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미디안이 두려워서 와서 뺏어갈까 봐. 큰 용사요? 과연 큰 용사인가?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셔서 기드온이 용기를 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깨부숩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낮에 못하고 밤에 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하겠다라고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지금 숨어서 해야 되겠다. 이 일이 드러납니다. 당연히 아침이 되니까 저들이 세워놨던 신상들이 다 막 깨져 있고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누가 이랬어? 막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드온이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 거죠. 밤중에 일이 있었던 거를. 그때 기드온이 나와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꼼짝 안 해요. 숨어 있어요. 어디 집안에. 누가 나오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둘러선 사람들에게 야단칩니다. 바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알아서 구원하라 그래라. 왜 니네가 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의 특징이 있죠. 또 뭐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전쟁을 이제 리드하는데 그때도 사인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인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양털을 내놓고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내리고 옆에는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해주니까 그거 끝나지 않죠. 이번은 거꾸로 해주십시오. 도대체 어디까지 가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임이 분명하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진짜 아이러니가 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그렇게 위대한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 그를 큰 사사로 다루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굉장히 많은 장들을 활애해서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13절에 한번 보세요. 큰 용사요 하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14절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되게 좀 독특한 이 언어 구사 아닙니까? 이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 힘은 뭐고 너의 힘은 뭡니까? 근데 그걸 붙였어요. This might of yours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것은 너 것인데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도대체 이 너의 힘이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죠. 그 다음 구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그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랬잖아요. 그 너의 힘으로. 근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극히 약한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12지파 중에 하나죠.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 가정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예? 자기 형제 중에 자기가 막내란 얘기인지 아니면 별로 자기는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뭐 어떤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기드온이 용기만 없을 뿐이 아니라 사실상 그에겐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백성을 구원하려면 이스라엘을 동원해야 하고, 이스라엘을 동원하려면 적어도 내 지파는 동원을 해야 되고, 내 지파를 동원하려면 내 집안이라도 동원해야 되고, 내 집안을 동원하려면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집안을 동원할 힘도 없고, 내 가족을 동원할 내 extended family죠. 내 가정을 동원할 능력도 없고, 내 지파를 동원할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동원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솔직하게 나는 그런 네트워킹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 집안에서 제일 센 내 형이나 찾아가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호와께서 답을 하시죠.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기드온인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칠 거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건 그렇게 어려운 포뮬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이해해야만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너의 힘이 뭐냐? 너의 힘이긴 한데요, 그게 너의 힘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한 포뮬라예요.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이해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이해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건 맞아요. 내게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은 내 힘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게 델레게이트 된 거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나로부터 나오는 힘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주시는 힘 때문에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내 호흡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사실상 내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예?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 뭐 제가 잘했다 못했다 그걸 따질 수도 없는 게,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큼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든 삶의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그거 굉장히 훌륭한 깨달음이죠.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깨달음 주시고, 내게 결단 주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의 시작과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물을 받아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무엇을? 뭐든지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게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프로바이드 하시면 할 수 있다.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소명에 대한 응답은 그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의 힘 맞아. 근데 이 힘은 너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냐라는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질문하고 답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지금 여러분의 사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좀 뭔지 몰라도 예전처럼 뭐 이렇게 좀 화끈하지도 않고 이 부흥기도 아니고 뭐 교회도 막 그냥 왕왕거리지도 않고 뭐 나름 받은 은혜가 많지만 요즘 많이들 힘들어하거든요. 크리스찬들도 힘들어하고 교회 공동체들도 힘들어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부흥기에는 교회가 왕왕거릴 때는 왕왕거려서 좋은데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만은 그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잖아요. 막 난리 교회가 막 그냥 가면 사람들이 넘쳐나고. 근데 그럴 때 보면 뭔지 몰라도 순수하지 않은 동기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민교회 막 사람들 몰려올 때는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뭐 젊은 청년들은 밥 먹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밥을 줍니까? 뭐 여기서 무슨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하시겠습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게 됐을 때 어떤 순수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뭐 1부 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2부 예배, 영어 예배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을 준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빡빡한 마스크를 입에 쓰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모든 역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가? 저는 생각할 때요. 사실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자체도 저는 사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고 이 교회 안에 역사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여기까지 와서 시간 맞춰 오고 막 다 그냥 할 거 다 처리하고 어떤 분은 봉사까지 하고 이게 어찌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일까? 그런 마음에 선한 동기가 생겼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학이 알려주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 개인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속주의, 인본주의 사상 갖고 살아가십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게 세속주의, 인본주의잖아요. 그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나의 주인이야 라고 외치고 모든 걸 내 뜻대로 하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가끔 그 사실을 좀 비껴갈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고 고백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그냥 아주 뭐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 그 고민 다 하거든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믿을 거예요. 저도 믿어요. 우리 모두 믿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교회 내 거야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소망 갖고 살아갑니까? 살아갑니다. 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선한 일을 하고도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광고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을 영광되게 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버려요. 결국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거하시고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고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임상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기드온처럼 뭔가 좀 뭔지 몰라도 여기에 어떤 좀
헤지테이션, 머뭇거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건 맞단 말입니다. 지금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그럼 뭐냐?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받으라는 건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케 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권은 성령께서 갖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았지만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그 성막에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우셨던 일이나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을 영광의 구름이 가득 채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가득 채우심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죄로 인하여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 기도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했지만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문제 때문이거든요. 죄의 허물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 두고 나 죄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드렸는데, 피를 흘렸는데, 살이 찢기셨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비록 내 죄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현저히 보이니까 그 주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라 하시고 그가 부어주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데 부끄럽고 창피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로 막혀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근원이 여기 있어요. 죄 맞아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 피 흘려 자기 살 찢어 그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해결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게 된단 말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의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현실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가 보시죠. 로마서 7장 신약성경 249페이지인데요.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다시 들어왔어요. 로마서를 지금 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자 22절로 가보세요. 뭐 앞에 부분도 있지만 22절 볼게요.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요. 뭐 이런 디베이트도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믿기 전의 상태냐, 믿은 후의 상태냐. 저는 너무 분명하게 믿은 후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만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보니까 여기 두 가지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머리로 너무 잘 깨닫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하나님의 법, 이건 이제 율법이라고 해도 돼요. 십계명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 십계명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의 동기를 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알아요. 머리로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원리,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선한 거예요.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가르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알아요.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요. 바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머리로 잘 알고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역사를 하네요. 그게 뭐냐면 죄의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건 굉장히 임상적인 얘기예요. 내 머리로 뭐가 틀렸는지를 알겠는데 내가 자꾸 죄를 탐하더라. 내 속에는 죄를 욕망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나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이거 뭐라 그러죠? 바울이 앞서 얘기하죠.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적으로 계속 어큐뮬레이트돼서 흘러온 죄성이라는 것이다. 죄의 이 기질이 내 안에 있다. 죄성, sinful nature라고 그러죠. 어떤 이것은 모든 태어난 아기들에서부터 다 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거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죄성을. 이 두 가지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갈등해요. 뭐가 옳은지는 알겠어.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도 알겠어. 나 그것을 기뻐해. 내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아. 근데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사망의 법이 그 원리가 끊임없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죄에 자꾸 거기에 어트랙션을 느끼게 하고. 죄라는 게 참 이상한 게요. 딱 유혹하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달콤하고 좋아 보일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성도들은 그 죄를 범하고 나면 아차 하는 순간에 딱 찾아오는 엄청난 후회와 수치심이 있어요. 이 죄라는 놈은 아주 악한 놈이에요. 앞에서 나를 꼬시고 뒤에서 나를 버려요. 이 아주 악한 놈이에요. 제가 최근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지난주에 조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근데 어떤 훌륭한 리더인데요. 아주 뭐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어 문제인데 벌써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동안에 감춰져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좀 굉장히 도덕적으로 안 좋은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범죄의 모든 판결이 내려져서 이제 guilty 이렇게 된 거예요. 들여다 보니까 뭐 성적인 범죄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결국은 권력의 문제더라고요. 그 어떤 파워 릴레이션십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적인 착각에 빠진 겁니다.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왕궁에 올라가서 휙 돌아보니까 내가 가지면 되지 뭐. 물론 뭐 그렇게까지 간 건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그렇지만 충분히 상대를 데미지할 정도로 상처를 줬습니다. 저는 이것이 패턴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반복적인. 그러나 한 가지 제 스스로의 임상이나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삶, 또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이 죄성이라는 게 참 무섭다. 근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법을 아는 이 원리가 우리 속에 있지만 이 죄의 사망의 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자꾸 내 안에서 리허설하고 연습합니다. 우리 속에 교만이 쭉 들어와요. 그리고 가끔은 내가 막 성도 내고 화도 내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는데 막 화가 납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제가 막 화를 낸다는 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화를 낼 당연한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게는 그러한 권한과 힘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뉘앙스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남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꾸 상처를 줘요. 그러면 뭐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상처 주는 말을 끊임없이 한다면 내가 아내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심지어는 남편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교회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여러분 마음속에 상대를 업신여기잖아요, 지금. 업신여긴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그게 리허스가 돼요. 지가 뭔데 내 발등금도 못 따라올 놈이. 예? 당신이 나 없으면 살 수 있어? 근데 그런 죄를 계속 리허스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활동하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나 잘못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해도 안타깝게도 망가진 어떤 외부로 표출돼 버린 나의 죄성의 문제가 망가뜨려 놓은 그 일들에 대해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 못한다? 용서하시죠. 사사기에서 보잖아요. 다시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나 저들이 겪고 있는 상황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수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의 고민이에요. 바울의 고민이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내 안에 죄의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것 때문에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서 2절에 가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것이 단순히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죄의 사망의 법이 있어가지고 계속 나를 죄성 때문에 공경에 빠뜨려. 그게 다라면 이 두 개의 갈등 속에 끊임없이 텐션을 지니고 있는 것이 다라면 소망이 없죠. 계속 위선적으로 살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발견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절대로 쉬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내 안에 자신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원리가 내 안에 있더라. 뭘 해야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리허스하지 말고, 물론 실패하는 날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오케이. 실패해도 일어나야 돼. 빨리빨리. 일주일 기다리지 마세요. 한 달 기다리지 마세요. 어제 지은 죄입니까? 뻔뻔스럽다고요? 그래도 지금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한 모든 일들은 그 모든 죄성까지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버려야 돼. 우리는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돼.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돼. 적극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화의 삶은 일어나지 않아요. 적극적인 회개를 이루면서 뭘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계속 리허설을 해야 돼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육체의 소욕을 계속 리허설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내 안에서 계속 리허설하든지 연습하고 살아갈 때 어느 날 불쑥 죄가 나오든지 어느 날 내 안에서 전혀 예측지 않았는데 사랑이 튀어나오고 기쁨이 넘쳐나고 사람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참을 수 없었던 일, 너무 쉽게 성을 내던 그 일들이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아지고 절제가 되고 100%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역사만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충만케 됨. 이거는 내가 충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성령께서 너를 지배하는 것.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이끌어가는 것을 온전히 수용해라. 온전히 열어줘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삶.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이미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십시오. 연습하시고요. 혹시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빨리 일어나십시오. 거기 머물러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완벽한 죄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으로 향한 은혜의 보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께서 여신 것을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이 시간에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